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지나야 장밋빛 인생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인이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사람조차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다고 쉬어간다고 한참 넘어져 있지 마시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약속된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래 알고 있지 그럼 나도 알지 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그 풍랑이 삼키려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최후의 환난은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완전히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성령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아멘. 지금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가장 어렵고 교회가 가장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는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를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온다 그래서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에게 함께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험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면 사랑하는 성도가 아픔을 당하고 견디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시련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참으면 분명히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의인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마치 쇠를 푸른 불에 집어넣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장수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 물속에 기름에 불에 담궈가지고 담금질을 하게 되면 장수의 칼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 장수의 칼을 만드는 그 칼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장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더 귀한 명검으로 만드시려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소년이 철갑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무기를 갖추고 있는 이 골리앗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성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우리가 일부러 가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하나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정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잠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는 남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이 있습니다. 또한 남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